실제로 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거, 좋은 교인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도 아니고 재미있는 일도 아닙니다. 조금 인정을 받고 조금 어떤 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교인 노릇 잘한다고 그래갖고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좋은 교인이 좋아요. 예? 주일이면 꼭 그 자리를 지키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기 순서가 되면 자기 몫을 200%씩 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관계를 만들어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를 살아가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하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수님을 잘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다른 말로 전도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거 다 좋은 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과 교인이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등록하면 교인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속으로는 좋든 말든 예수님을 만났든 안 만났든 룰을 따라서 하고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좋은 교인인 줄 알아요. 근데 헛발입니다. 진짜는 좋은 교인 되는 거 사실 따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교인 되는 게 신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과 좋은 교인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좋은 교인이 된 이유가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좋은 교인이 되는 거죠. 좋은 교인이라고 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전제 조건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변화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소망도 있어요. 죽으면 다 같이 없어지는 것들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것은 이 세상에 마지막 숨을 마친 다음에도 우리와 함께 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다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 안 쓰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원리를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불쌍하게 생겼습니까? 멀쩡한데 목사님 왜 불쌍하다고 그래요? 예, 예. 부부가 앉아 있으면 나랑 같이 사니까 불쌍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죄에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에 그 말씀 때문에 모두 죄인이라고 해놓고서 시작하는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요 다 용서받아서 오늘부로 다 회개하고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이 돼서 무결점으로 나가도 다음에 보면 또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담임 목사도 그래요. 글쎄 여러분 중에는 더 성자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죄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현상입니다. 문제는 죄를 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6장. 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인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맞이할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운명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들어가지고선 써먹지 마시고 바로 그 앞에 6장 22절 로마서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오늘 구절에 나오는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텔로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이 긍휼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은 우리가 의로운 건 없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길을 만드셨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믿는 것처럼 꾸미고 다니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서 축도 끝나고 가기 전에 스스로한테 물으시고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 내가 믿고 있나? 그 결과로 4절에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했는데,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 유업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믿음,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저는 2018년을 지내면서 매주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아닌 거면 그날이 다시 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문제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지나가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게 나오잖아요. 구원파 잘 알지도 못하셨지 여러분? 권신찬부터 시작해서 유병헌, 이호한 개파 나가지고 나가는 거, 유병헌 지난번 세월호 때 그래갖고 이름이나 알지, 그 전에 우리가 구원파를 알 게 뭐예요? 지금도 박옥수 기쁜 소식 뭐 해갖고 많이 가거든요. 또 우리 가까이에 무슨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이단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똑바로 믿지 않으면 언제 와서 우리를 쫓아가요? 교회가 100% 잘하냐? 그렇지 않은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필요악도 아니고 저는 필요선이라고 말해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교회에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단 사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문 꽉 걸어잠그고 요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구원의 방주처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은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로 가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친구를 만날 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지 변화된 사람이지. 누가 보나 안 보나 눈치만 보고 있고. (2018년을) 정말 축복된 하루로 맞으시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시고, 정말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결국에 읽는 말씀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구원받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해결될 것 같고 축복의 복을 더 받아서 내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내게 막 쏟아질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6절에 보면요, 이제 시험 얘기가 나와요. 예? 믿음의 길에 가려고 그러면 이상한 시험들이 와요. 아닌 것 같고 헷갈리게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7장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 성령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간다. 어디를 가는지 저희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곡하고 애통한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이 곡하고 애통을 해야 맞는데,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그걸 보고 기뻐한다. 너희는 근심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복음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저도 아이를 낳아보았는데 제 아내가 낳았지. 근데 전 분만실에 들어가서 다리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오니까요, 그때까지 통증하던 거, 호흡 곤란하고 막 이러던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언제든지 다 잊어먹고서 그 생명 붙들고 기쁜 거야. 그때 내가 아까 아팠었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응애 소리 한 방에 끝나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인위적으로 만들고 조작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너무 기쁜 일만 있으면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세상 편에 서 있는 건 아닌가.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서 정말 핸섬하고 193cm, 몸도 얼마나 건장하고 좋은지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연한 영화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게 슈퍼맨이라는 거예요. 그 스타킹 같은 걸 입어갖고 몸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오디션을 했을 때 그런 몸이 그런 체구가 아니었대요. 좀 비리비리했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지금부터 영화 크랭크인 들어갈 때까지 너 몸 만들어라. 그걸 조건으로 이제 뽑았는데 진짜 가가지고 헬스를 하루에 몇 시간씩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질을 만들어 갖고서는 첫 번 슈퍼맨이 크게 흥행을 하고 두 번째 4편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가 연기 수업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이 슈퍼맨만 알고 있지만 그 밖에 많은 작품들을 했는데, 그가 운동을 정말 좋아해서 1995년도에는 그가 승마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말을 타고 승마대회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 신경을 다쳤어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 쓰고 얼굴만 쓰게 됐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했을 거예요. 몸이 그렇게 좋던 사람이고 너무 잘 나가던 때니까. 절망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5일쯤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하는데 수술해서 잘못될 수 있으니 당신이 동의해야지 수술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크리스토퍼 리브가 자기 아내, 정말 조그만 3살짜리 아이를 안고 있는 데나라는 여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보, maybe we should let me go. 내가 죽을지도 몰라. 얼마나 분위기가 무거울까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종막을 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거 하나는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결정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결정을 했든지 나는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았으면 좋을 것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오랫동안 당신하고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You are still you.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영화 찍고 슈퍼맨 할 때 말고 지금 사지를 못 쓰고 얼굴만 깜빡거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크리스토퍼,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I love you. 그 말 듣고 수술했다는 거예요. 5년 후에는 그가 자의적으로 손가락을 까딱한 것 때문에 이게 신경이 되돌아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 크리스토퍼 리브의 그 팬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슈퍼맨 정말 잘 살아난다고 막 그랬는데 결국 4년 후에 합병증이 와서 소천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52세 나이로 죽어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아이를 잘 키우다가 소천되고 그의 영화 동료에게 그 아들을 맡기고 이런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 여자가 했던 그 말이 어떤 말일까?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지금 몸을 못 쓰고 있지만 지금 죄의 종노릇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세웠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믿음의 결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지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속에서 시험 속에 찾아오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 만날 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픈 것을 마취제를 주려고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교인이야, 교인. 이거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결국을 향하여서 복된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결국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나누고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믿음의 목적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많아요. 종류도 많고 어떤 걸 잘하면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겠지만 골라서 하느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골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 빠지면 없어, 안 돼. 우리 교회 영혼 구원 얼마나 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64년 지나고 65년 갑니다. 이만한 교인들이 이만큼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 영화 얘기하고서 마치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큰 배가 침몰하는 그 영화인데 그건 이제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아주 뭐 기법도 좋은 영화고 1972년도에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영화 중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9개 후보였고 2개를 수상했다고 하는데 거기 12월 30일 날 우리 송구영 신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저 미국 뉴욕에서부터 그리스, 유럽을 향해서 큰 호화 여객선이 출발을 해서 가고 있어요. 이 바다 위에서 파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큰 쓰나미가 와가지고선 그 배를 뒤집어 놓죠. 아수라장이 됐죠. 근데 그 영화의 아마도 주인공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진 해크만이라는 영화 배우, 그가 프랭크 스캇이라는 목사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파티하고 그럴 때 보면요 전통적인 목사님 같지도 않아. 사람이 좀 시니컬하고, 예? 껄렁껄렁하고 말이죠. 또 너무 진보적이고 까칠하고,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가 포세이돈 어드벤처를 타고 있던 이유도 미국의 중앙교회에서 이런 그의 성향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오지 선교사로 쫓겨나가지고서 그럴 상황이라서 여행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히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스칸 목사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 상황을 보시오. 지금 저 천장이 바닥에 있고 바닥이 천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다 빠지고 물이 들어올 텐데,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닥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고. 예? 올라가자고 말이에요. 이 길이 거꾸로 되면요 얼마나 헷갈려요. 저는 그 영화 어린 나이에 보면서, 야, 그랬겠다. 막 변기가 저 하늘에 있고 말이죠. 예? 그런가 하면 천장에 있던 것들이 모두 바닥에 있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잠긴 데가 있어갖고선 수영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몇 사람 쫓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꼭 있죠. 왜? 아닌 갭이요, 돌아가자. 꼭 있어, 꼭. 예? 이거 아닌 갭이요, 절로 가야 될 것 같아. 있어요. 여기 경찰관 출신 열심히 하는 사람. 결국 그가 맨 마지막에 프로펠러 그 뒤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몇 사람은 죽고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저쪽에 있는 문 하나만 거꾸로 열고 나가면은 이제 맨 끝인데, 그 바로 앞에 스팀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걸 잠궈야 돼. 매달려 갖고 누가 잠궈야 되는데 잠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스칸 목사가 매달려 갖고서 그걸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거 돌리고 막아놓고 떨어져 죽어요. 그때까지 계속 반대하던 사람이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까지 왔으니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가서 조금 있다가 헬리콥터 소리를 듣고 망치로 막 바닥을 쳐가지고서 구조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혼 구원에 있어서 그 영화가 제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정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맨 처음에 나와요. 좀 보수적이라서 스칸 목사보다는 훨씬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스칸 목사하고 그 선배하고는 늘 말다툼을 했는데, 지금 스캇이 하는 말이 맞아. 바깥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사니까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는 함께 가지 아니하고 거기 남아서 거기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최후를 맞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네의 뜻은 공감하지만 나까지 이 사람 버리고 가면 어떡해? 자네 뜻대로 그 사람들 데리고 가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 한참을 왔는데 생존자 그룹을 발견해요. 양복을 잘 입은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어. 우리가 지금 글로 지나왔는데 거기 물이 잠겼거든요. 그리고 거긴 분명히 정상적이었으면 저 위쪽이기 때문에 글로 가면은 물에 잠기는 길로 가는 길이야.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붙들고 얘기합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방금 그쪽에서 왔노라고. 그런데 핏기 없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길로 간다고.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 다른 사람, 당신이라도 가지 말라고 하면, 이쪽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저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그리고 그 길로 갑니다. 영화의 끝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종착지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거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다, 착한 종이다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그거 못하면 안 돼. 다른 것 조금 잘 못해도 영혼 구원 잘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보세요. 마지막 때의 비밀병기처럼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거기에 그 사람들 함께 영혼 구원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애절한 호소를 여러분께 드리는데 올해 기회를 잡으세요. 여태까지 안 한 거 그냥 울고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단단히 허리 졸라매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작심삼일하고 끝내지 말고 오늘 시작했으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영적인 변화의 성장이 일어나서 정말 2018년도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할 때에는 내가 언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